오늘은 모세의 축복 예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야곱처럼 그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예언의 그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5절까지는 바로 그 축복의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절부터는 이제 각 지파를 축복 예언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29절까지 보면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뭔가 그 제대로 그 이어져 오지를 못해서 이게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럴 리가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12지파 중에서 서서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제대로 분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한쪽을 시므온 지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요. 그래서 벌써 이 축복 예언 속에서도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베델로 가서 서원을 시행해야 되는데, 세겜이 살기가 좋으니까 머물러 살다가 디나 딸이 강간당하고 그거 분풀이 하겠다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거짓말로 이렇게 할례를 하면 동족 간에 혼인을 하자 그래 놓고 다 죽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큰 범죄였어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한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두 지파가 죄를 범했는데 왜 시므온 지파만 책임을 지느냐? 이 레위 지파는 후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레위 지파 전체가 헌신을 함으로써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아무도 후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시므온 지파는 계속 범죄와 불신앙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대로 물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축복 중에서 빠졌고, 이제 오늘 세 지파가 나와요. 장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이렇게 시므온 빠지고 이렇게 세 지파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파마다 축복 예언이 달라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했던 것보다 조금 변화가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6절에 보면 루벤 지파를 예언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구했어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뭐 잘해서 긍휼을 얻는 게 아니고 잘 못해서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는데, 여기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간신히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 왜 르우벤 지파의 축복이 이렇게 복 같지도 않은 그런 축복을 예언했느냐? 본래는 죽어야지 마땅해요.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는데 그걸 계속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큰 범죄였어요. 거기다가 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자, 또 웅덩이에다가 빠뜨리자, 팔아먹자, 뭐 이렇게 쭉 그 요셉을 이제 그들이 해치려고 할 때 장자로서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담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이면서 범죄한 것이 더 크게 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우벤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안 주셨어요. 여기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은 그 범죄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지파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지파의 그 수가 다른 지파와 비슷하게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서 장자권은 상실했어도 지파로서는 살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이 둘째도 범죄를 했는데 왜 첫째는 또 다시 살아날까? 그것은 르우벤이 그 다음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반성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장자로서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가 나중에 요셉을 살리려고 따로 행동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느냐? 회개하는가? 사람이 반성하는가를 보셔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다시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7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를 말씀하는데 여전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이 축복을 한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첫째가 시원찮고 둘째, 셋째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넷째로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 아들 유다는 바로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로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도 뭐라고 축복했냐면 그에게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을 줬고 또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축복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유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랬어요. 유다의 음성. 유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말은 그를 지도자로서 백성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를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는 앞장서서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자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메시아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악한
사탄이고 그를 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다 자손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게 메시아. 그래서 지도권과 메시아권의 그 축복 예언이 그대로 유다에게는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부터 시작하는 왕권이 시작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전히 지도권과 그 메시아권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8절부터 11절에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본래 시므온과 그 레위 둘째 셋째가 막 다혈질이어서 그렇게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레위 지파가 싹 바뀌어져요. 그것은 바로 그 지파에서 모세가 나오면서 이 출애굽 이 과정에서 이 레위 지파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그 레위 지파가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 태어나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니까 그 형 레위도 쓰고 아론도 쓰고 그 누이 미리암도 쓰고 그 집안 레위 지파까지 쓰시게 돼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과거에 그렇게 범죄를 하고 다혈질이고 악한 마음이 강했던 그들이 바꿔져요. 다른 지파에서 막 배반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그 사건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8절에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시느냐? 바로 영적 지도권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결정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말하자면 돌을 그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지도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건한 자로 그들이 쓰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해.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래서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살았죠. 거기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마사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물이 있는 그곳에서 남아서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계속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물까지 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고 있는 그 기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용서 못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전부 나와서 하나님 명령대로 악한 주동자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을 죽인다는 게 힘든 일인데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레위 지파 전체를 나를 위해 헌신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악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헌신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파로 쓰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 이 뒤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교육의 지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고, 또 하나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헌신한 중보자로 제사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 레위 지파는 개과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온 것과 그 후에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신분이 확 바뀌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중요한 역할로 바꿔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지파의 축복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전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악한 자도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는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지파를 상고했는데, 이제 나머지 지파에게도 어떻게 축복 예언이 나왔고 어떻게 역사 속에 그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예견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고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